오늘은 로마서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인데요.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오늘은 11절까지만. 자, 우리가 지난주 6장까지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쭉 전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세례와 연결이 되는지, 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쭉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그 죄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죄하면 또 율법 아닙니까? 율법과 죄와 나는 지금 바울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죄와 나. 근데 죄와 나는 뒷부분 나오고 율법과 죄는 앞부분에 나와요. 오늘은 그러니까 율법과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 7장에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역시 성령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8장부터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7장의 특징,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유익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뭔지, 그 유익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는지, 그런 얘기가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장은 크게 이제 세 구조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6절까지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기는 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이제 방법이라기보다 그 비유가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내의 해방. 좀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생활에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이제 그런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실생활과 막 그 연결을 지으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냥 이렇다, 법적으로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과 죄의 관계,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났다, 이런 내용들.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란 말이냐? 이제 그거 절대 아닌데, 그 율법은 좋은 것이다. 율법의 기능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죄가 이용을 해 먹은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다음 주에 주로 살펴볼 하반부 14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의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적 분열을 보이면서
이 사망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이 나의 어떤 나약함, 무력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령으로 해결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를 드는 게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드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옛날과 지금 많이 달라요. 지금 법은 뭐예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동등이죠. 근데 옛날의 법은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에는 그랬잖아요. 여자들에게는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여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시대 나빠요. 하여튼 여성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굉장히 행복한 지금 상황에 지금 유사 이래 이렇게까지 행복한 상황은 없었던 시절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 말씀이 최고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의 목적이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여성주의를 위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어요. 바울 시대의 여성주의가 무슨 왜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성들 절대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이 없으면 4절이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지는 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누가 죽임을 당하였어요?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4절에서 누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문법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이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율법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절 한 절 할 수밖에 없어요. 7장은 율법은 옛 남편을 얘기한다고 내가 아까 말했죠. 율법은 남편이고 아내는 뭐라고요? 죄인인 나. 아셨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뭔 말이야 또? 이건 6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잘 공부했죠. 6장이 뭐예요? 죽음의 죄, 자, 죽음의 저주,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빨간 송아지. 빨간 송아지 하면은 피 아니야, 피. 예수의 피. 그 죄를 다 예수님을 빨간 송아지를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그 죄를 흐르는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뿌리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내는 것, 죽음의 저주를 씻어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린다고 나를. 그것을 우리는 구원, 중생, 거듭남. 근데 누가 죽었어요 여기서? 죄인인 내가 죽었다 그 말이야.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나의 그 죄된 나의 모습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렵죠 좀? 이해가 됐어요? 아니 뭐 저기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빨리 손 드세요. 지금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 오케이. 죄인인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누가 살아나요? 의인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의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 내가 그 율법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죄인인 나로서는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의인으로서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의인이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는 다른 이는 누굴까요? 나오잖아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시죠. 새 남편 예수님, 옛 남편 율법, 새 남편 예수님. 여기에서 이 다른 이가 예수님, 곧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신부교회라.
있어요. 신부교회. 들어보셨나? 신부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신부면은, 교회가 신부면은 신랑은 예수님. 그래서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어. 이혼을 했어. 그리고 나의 신랑은 예수님.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새 남편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혼 소송 그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걸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다. 자, 그러면 지금 4절 윗부분과 4장 아랫부분, 4절 아랫부분, 신분이 4절 윗부분에서는 내가 신분이 뭐냐면 죄인입니다. 그렇죠? 아랫부분에서는 내가 의인이에요. 저 윗부분에서는 내가 누구의 소유였냐면은 율법의 소유가 됐어요. 죄의 소유가 됐어요. 아래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신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신분 전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 전환을 한 거예요. 신분 전환. 얼마든지 쉬운 말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이렇게 바울로서는 이렇게 해야지 제일 깔끔하고 이해시키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100% 머릿속에 가득 이렇게 율법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또 그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을 옛 남편으로, 예수님을 새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 설득력이 없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설득력이 있는 논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좀 어렵죠. 그래서 4절의 의미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 법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적 연합, 예수님과의 관계적 연합. 죽음도 예수님과 관계 있고 삶도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변했어요. 그 전에는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복 받겠지 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 자체가 바꿔지는 것.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는 이제 묵시적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그 전에는 내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전의 삶은 결국은 정죄로 끝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끝난다. 자, 5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과거 옛 신분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그 열매가 사망이죠. 정죄.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과거 옛 신분이죠. 그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에게 있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 그러면 율법이 없었으면 죄의 종욕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문법적으로는. 근데 이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에 역사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죽일로만인가요, 그거?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까봐 나중에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6절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전환인데, 이제 5절에 대한 6절이에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가 얽매였던, 그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예. 죽었으니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남편이 죽었다고 해놓고 이제는 이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벗어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일단은 내가 죽었으니까 그 율법의 어떤 그늘 아래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앞부분은 남편이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남편 생전에는 그래서 마치 남편이 죽었다고, 남편이 죽으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지가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간에 누가 죽었든지 간에 일단 죽으면은 그 남편은 아내에게서 벗어나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벗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전문의 묵은 것, 옛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율법에서부터는 우리 완전히 벗어나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율법은 정확하게 말해서 한 부분이에요. 율법의 세 가지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은 또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계명.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계명.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속죄법입니다. 죄에 관한 거예요. 죄. 죄에 관해서 규정된 그 율법을 말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정결법입니다. 정결 예식. 자, 이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 있는 것은 뭡니까? 큰 소리로. 속죄. 두 번째 속죄. 아셨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계명. 이 계가 뭐야? 쉽게 할 때 그 계라고.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되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명을 무효화하진 않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 때문에 파생되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죽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죽였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러니까 부속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과 그 계명과 관련된 모든 어떤 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계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사라지진 않아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것은 살인죄는 심각하게 다스리죠. 네. 그리고 이 살인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법전이 막 이러잖아요. 어떤 식으로 죽였느냐,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 무엇으로 죽였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형량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율법은 속죄법이에요. 속죄법. 죄를 탕감하는 속죄법.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심각하게 만지지 않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법. 근데 정결법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왜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정부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법이 있어요? 식품위생법, 헬삽.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코셔라 그래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것을 할랄, 할랄법에 의한 식품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코셔법에 의한 식품을 만들어요. 우리는 헬섭에 의해서 만들어요. 괜히 헬섭이라고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저쪽에서 코셔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괜히 그냥 이름을 하나 붙이자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계명만 지키면 돼요. 계명만 지키고 속죄법과 정결 예식은 안 지켜도 됩니다. 대신 뭘 지켜야 되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을 지켜야 돼요.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십계명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의 차이를 로마서에서 잘 이제 구분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율법 옹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순기능?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이 이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이게 죄구나 알게 되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거 아니냐. 이제 이 7절은 그러니까 기초적인 초등학생 수준의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시죠? 7절 말씀은. 자, 8절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탔다. 죄는 곧 율법은 아니에요. 단지 죄가 기회를 탔다. 율법을 이용해 먹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계명 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랬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자, 이게 뭔 뜻이냐? 율법을 몰랐으면 그게 죄인지도 몰랐을 텐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럼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갖 탐심, 별의별 탐심,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 죄보다 더 많은 죄의 뿌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AI에다가 야, 너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조그마한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그림을 그려라 했더니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그려놨어. 세상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조금 그래도 위에가 지금 위와 아래가 너무 다르잖아 지금. 참,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율법으로는 위에 달랑 저것만 얘기했지만은 사실 파고 들어가면은 이 죄의 뿌리가 어마어마하다. 머릿속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아주. 자, 8절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이 뭐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이 율법 때문에 온갖 탐심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김 집사님, 자, 이게 봉투 속에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데요. 이 봉투를 지금 빨리 회계팀에다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이제 목사님께서 뭐 일주일 동안에 뭐 얼마 썼고 얼마 썼으니까 이거 빨리 나한테 달라지 그 얘기겠지. 근데 그것을 집사님이 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하면서 저기 근데 지금 빨리 갖다 줘야 되거든요. 이거 끝나기 전에 빨리 갖다 그래야 내가 오늘 그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주면서 빨리 갖다 주셔야 되는데 보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뒤에 보지 마세요라는 말 때문에 괜히 보고 싶어. 그 유혹을 참아야 돼. 근데 뒤에서 막 땀이 나.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이게 이제 그 죄가 기회를 타는 어떤 방식입니다. 송주한테 너 이거 엄마가 올 때까지 이것은 절대 손대지 말고 먹지 마, 알겠지? 그런 말 안 했으면 안 먹을 건데 그런 말 하면 괜히 한번 먹어보고 싶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유 세상에 이게 지난번보다도 이게 많이 몸무게가 늘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혹시 뭐 드세요? 예, 저 저녁 먹고 좀 1시간 지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데 제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 시간에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아이스크림이 그게 얼마나 그게 치명적인 건데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거 먹지 마세요. 의사가 딱 그랬어요. 큰일 났어 지금 드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저기 집사님이 오늘 굉장히 밥을 조금 굉장히 충실하신 분이야. 괜찮아. 교회에서 먹은 것은 살로 안 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괜히 하지 말라고 하면은 신경이 쓰여.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 하나로 온갖 꼼수가 출현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탕탕탕 법을 딱 통과시켰어.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법 조항을 딱 듣고 속으로 막 나는 저것을 어떻게 피해갈까? 여기에 계속 꽂혀.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상상도 못하는 꼼수가 거기서 와르르 쏟아져.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전파를 타.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그럼 국회의원 또 이 자식들이 여기까지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법을 또 만들어내.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기교한 방법으로 그 법을 피해가는 법을 또 만들어요. 업계 다 그렇죠? 관련 없는 업계 있나요? 다 있어요. 귀찮거든.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이제 죄를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더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교활한 능동성을 말하는 것이다. 죄의 전술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아니 죄가 무슨 어떤 지능이 있어요? 죄의 지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죄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에게 교활한 능동성이 있고 전술적 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생각을 해보세요.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선악과 따먹지 말란 말 안 했으면 죄도 안 지었을 거야. 맛없게 보이는 것 안 먹되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꼭 이렇게 유혹하니까 괜히 맛있어 보여. 그 전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뭔가 저거 따먹으면 내가 더 지혜로워질 것 같고 더 이뻐질 것 같고 더 날씬해질 것 같고 이것은 이런 말은 이제 성경에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안 따먹고 못 먹인다고. 이게 이제 마귀의 전술적 지혜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다. 자, 그리고요 이게 죄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것이 결코
결코 이게 쉬운 게 간단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우리 모세랑 향이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다투었어요, 옛날에. 좀 다투는 것이 조금 예를 들어서 한 1, 2분 안에 끝나면은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10분이 막 넘어가 짜증이 나. 시끄러워. 그러면 야, 너네들 이리 와. 앉아. 모세 너부터 얘기해. 그럼 모세가 막 이렇게 그래. 자, 그 다음에 향이 너 얘기해. 그게 아니라요. 오케이, 됐어. 그럼 모세 너 다시 얘기해. 가슴을 치면서. 자, 그것을요, 한 열 몇 번 했나? 네,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 걸려요. 별거 아닌데. 그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자기를 항변하고 그 토론하는 거 보면은 기가 차요, 기가 차. 근데 참 내 입장에서는 얘 말을 들어보면 얘 말이 맞아. 근데 얘 말을 들어보면 또 얘 말이 맞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조그만 애들도 그런 것은 잘한다고.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항변, 이것은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잘해요. 그러면서 내가 애들을 키웠나 봐. 논리력을. 뭘 키우겠어요, 그냥 논리력을 키우는 것이지.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는데요, 상대방의 죄를 알아챘어요. 이놈이 이 짓을 했구나. 자, 너 이랬지? 아닌데 내가 다 봤어. 들켰나 보구나. 그러면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면, 자, 죄를 지은 놈이 잘못한 거예요. 그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자, 그 약점을 잡는 것이 정죄죠. 그리고 또 뭐가 돼요? 파생된 죄가 됩니다. 분명한 절차를 통해서 그 죄를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분명한 절차를 내버려 두고 자기만의 절차를 따로 만들었어요. 죄에 대한 해결로서. 근데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요? 얼마든지 죄가 파생이 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다. 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두 사람 다 충성 봉사해서 이제 부장으로 이제 올라가야 돼요. 두 과장이, 한 부서에 부장이 있고 두 과장이 있는데, A 과장이 B 과장이 징계받을 만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A 과장이 부장한테 가가지고, 부장님, 저 B 과장이 이만저만하니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퇴사. 자, 이번에 승진은 그래, 에이, 네가 해. 자, 이래야 될까? 나만 몰라라 하면 나도 어차피 들통만 나지 않았지, 저 비슷한 죄를 나도 지은 적이 있는데, 공정하게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위에서 알아서 공정하게 누구를 승진시킬 것을 정할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그냥 과장으로 있겠지. 그쵸? 그게 공정한 거야?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그럼 틀림없이 이게 지금 누구한테 손해가 되죠? 회사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근데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죄야. 그쵸? 네, 이걸 고발을 할 경우에는 내가 승진이 돼. 자,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세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고발해서 내가 승진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비양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막 고민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겠죠. 네. 이게 죄가 그래요. 정말 우리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과장이 고발을 했어. B라는 과장이 나만 이래? 저 새끼 지도 그러면서? 이러면서 들통나지 않았을 뿐인데, 와, 저 나쁜 놈이네. 아니, 이런 걸 가지고 고발을 해?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거 솔직히는 정답이 없어요. 이 A가 그냥 고발을 하고 지가 승진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양심의 가책은 받죠. 그동안 오래도록 그래도 서로 경쟁하면서 친구였는데, 그럴 수 있죠.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B를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 내가 다 자네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는 걸 내가 발견했는데 돌려놓게나. 지금 민감한 시기 아닌가. 자네가 승진하든지 내가 승진하든지 하는데 이 민감한 순간에 나 솔직히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자네를 제끼고 내가 승진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조금 꺼림칙하니까 이거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돌려놓게나.
원상태로. 그러면 휘가 아유 고맙네, 미안하네, 아유 부끄럽네, 내가 그냥 돌려놓겠네. 그렇게 하고 회사에도 보고 안 하고 그런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면은 공정한 심사가 되겠죠. 솔직히 뭐 이런저런 비리가 없는 사원 찾기가 사실 또 힘들잖아. 자, 그래서 범죄의 재구성 11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주범이 내가 아니라 죄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주범이라가 아니라 성경은 주범을 죄로 봐요. 죄. 그리고 도구는 계명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계명 자체가, 율법 자체가 범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도구예요. 계명은 도구입니다. 그러면 주범이 누구냐? 죄라는 것이에요.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면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나를 다시 한번 또 유혹을 한다. 어떻게? 수법이 뭐냐? 기회를 탄다. 기회를 탄다. 야, 너네 엄마 이번에 입원했잖아. 큰돈 들어가는데 이번 한 번만이라도 네가 다른 놈 다 하는데 너도 한 번 해야지. 이렇게 나를 속인다고. 대놓고 속이기도 하고 몰래 속이기도 하고. 사탄이 기회를 타고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계명을 어기게끔 그렇게 했지. 계명이 나에게 와서 막 속삭이면서 죄를 지으라고 하진 않는다. 그 결과는 뭐냐? 결국 내가 죽는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살인자가 의사의 수술용 메스를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자가 죄인입니까? 수술용 메스가 죄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수술용 메스가 뭐냐? 이게 바로 계명이라 그 말이야. 마귀가 이 계명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제 헷갈릴 때에는 아니 계명이 없었으면 죄도 안 지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계명은 뭐가 죄인 것을 밝혀준다. 제가 이제 아까 죄가 뭐다 이런 쭉 여러 얘기를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평상시 사람 같으면 그것도 죄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 죄네. 그렇죠? 누군가는 손해가 보네. 누군가는 법을 어기고. 그래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몰래 하죠.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이제 국가일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것이 이제 경찰한테 들키지만 사실 경찰이 그것 때문에 이익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경찰은 또 자기 직무니까 또 하는 것이고, 사람의 그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이 아니고 굉장히 이런 크고 작은 율법과 죄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인간의 사회생활이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뭐냐? 비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니야. 아이 재수 없으려니까 들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덜덜덜덜덜 떨면서 죄를 짓는데 들키면은 벌금을 내야지 순순하게, 그리고 회개한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율법도 많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든 법전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온 국민이 초등학생 때부터 법전을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법전만 공부해도 공부를 다 못해. 그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검사나 변호사도 다 몰라. 제가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그 사망의 그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뭐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뭐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를 어떤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가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 형법 어기지 마십시오. 어겼으면 빨리 이렇게 그 처리를 해서 돈을 막 써가지고라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아셨죠? 그게 다 비용이야.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꼭 세금도 안 내는 놈들이 꼭 어디 가서 외칠 때 경찰들한테 당신들 이럴 수 있냐 말, 세금 내는 시민들한테 이럴 수 있냐? 지가 뭔 세금을 내? 우리나라의 10%가 전체 세금의 90%를 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법 앞에서 좀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율법의 기능, 율법과 죄와의 관계, 그리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이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